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한 젊은 청년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인상을 받았던,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 억지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이론을 앞세운 말잔치였었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말뿐인 그런 가르침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가르침이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음행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발견을 했는지, 음행을 했던 상대방인 남자는 어떻게 하고 이 여인만 끌고 왔는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들은 논외로 하고라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함정에 빠뜨리고 곤란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힘없는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끌고 온 것이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조를 따라서 여인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거역하라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처형하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너희들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 말고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무수히 많습니다. 즉시 죽여야 되는 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의롭다고 자신할 만큼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을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고 해석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런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 그러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제일 풍부한 사람들이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을 정죄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나서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의 죄를 벌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평범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반발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돌을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서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기세등등하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물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자리를 떠나 사라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어른이 먼저 자리를 뜬 것일까요? 살아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지은 죄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던 것일까요? 젊은이들의 패기보다는 그래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른들부터 떠났던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그래도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벌하지 않는 것이지 완전한 용서는 아니다. 그러니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말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